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림이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31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스스로에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물어보고 답해보는 성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쪽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온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은 본래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대 활동에 이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지고 또 더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불평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12사도의 이제 이에 대한 타겟책을 보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는 해야 되지만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접대하는 일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이제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이제 서로 원망 불평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타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도들이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정한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정한 세 가지 자격 기준 중에 첫 번째인 성령 충만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 잘 압니다.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지도자의 자격 기준이 첫째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혹은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영입니다. 성령. 그럼 충만은 무엇이죠? 헬라어로 플레레이스입니다. 플레레이스는 흠이 없어 온전하다, 완전하다입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하다. 그런데 성령이 흠이 없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성도에게 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완전히 인도하고 있다.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완전하게 그를 돕고 있어요. 완전하게 그를 인도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full of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와서 완전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을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그 신앙인에게 와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완전하게 인도입니다. 완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할 상태. 그래서 가득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신앙인 자신들에게 임재해서 신앙인인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정말로 풀입니다. 완벽하게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것을 느끼고 알기에 이제 성령 충만한 신앙인 느끼고 알기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규정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완벽하게 가득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을 막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이 가운데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일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살아요. 참 감사하고 마음이 기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정말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게 시원하 이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신앙인에게 와서 인도하고 보여주겠다는 것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완벽하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저절로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매일 자신도 모르게 알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 습관처럼 나오고, 세 번째로 보면은 매일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면서 생활하는 신앙인.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이제 마음속으로 해주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여러분 신앙인에 와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제 질문을 듣고 감동이 오면서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한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내게 와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 기쁨이 있는가? 그렇게 여기고 사는 분들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자신에게 임재합니다. 임재하지 해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 이 세 가지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거나 또는 매일 마음에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제 질문에 감동을 느끼면서 아멘 하신 분 의심 없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교회 다닌다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노력 없이는 신앙 생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성령 충만하게 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자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감각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신앙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인은 그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자, 묻습니다. 자, 고난이 왔어요. 이 신앙인은 제일 먼저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고난이 닥친 것을 보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벌써 고난이 왔을 때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좋다는 의미고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하라는 구절들이 벌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수많은 고난이 올 때 성도, 신앙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 띄웠습니다. 시편 18편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자, 신앙인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신앙인은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도 당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왔어요. 그런데 이 신앙인은 먼저 불평하고, 먼저 의심하고, 먼저 여러 가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왜? 아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성경 내용을 알잖아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또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걸 아는 거예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흔들려 이런 환난이 올지라도입니다.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 말씀 아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신앙인이 이걸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이것도 알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부터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인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신앙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어떨 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매일 말씀이 있고 매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이 중에 매일 기도하고 있고 매일 말씀 읽고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솟습니다.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보내서 가득 완벽하게 인도와 보여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합니다. 다 같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접대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하겠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한 지도자 그룹은 목사, 전도사라고 하죠.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그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이렇게 교회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여러분 신앙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면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적용하시라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신앙인에게 와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질문하는 형식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신앙인 자신에게 임재해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 이제 중요한 거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고백기도죠. 매일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제 질문이에요. 스스로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인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에 의해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권면은 우리가 1번, 2번을 같이 읽으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신앙인에게 와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느끼고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이 신앙인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 이런 고백,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매일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